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가능한 인사일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다는 말도 있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배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에 비유하며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의 삶을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삼양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할렐루야. 삼양제일교회는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떼어놓고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 교회 삼양제일교회를 떼어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양제일교회는 그러므로 내 삶의 놀라운 영적 체험의 전당일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귀한 전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2편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성 안에는 편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편안하리로다. 형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사회가 갈등만 야기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늘 진영이 나누어져서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그리고 한 달 내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랬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늘 답답하든지 우울하든지 늘 조급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오고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지만 바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 저희 삼양제일교회 처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참 편안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방문하신 교우들 어떻게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진정한 편안과 기쁨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66장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과가 있고 다니는 장소와 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게 되고요,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덧입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늘 주의 전에서 늘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 받게 하는 일에 그의 모든 소망을 다 걸었듯이,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입고 늘 형통한 삶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는 것,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제 1번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루살렘의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화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스바냐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살아보신 거 어떻습니까? 70년, 80년, 90년 가까이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늘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또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10손가락 가운데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많은 환난과 공고한 어려운 삶과 풍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고비에 풍랑을 일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잊어버렸다든지 잠깐 망각한 것뿐이지, 바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일들이 많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많은 두려움의 장벽이 넘어서야 할 장벽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그 계곡을, 그 큰 강을 건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진을 찍자면 계속해서 사진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저도 어제 어느 결혼식장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신랑 측에 있는 그 친지들은 활짝 웃는데 신부 측에 있는 친지들은 이렇게 웃지 않고 묵묵하게 있으니까 이쪽은 좀 더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우리가 행복감에 젖든지 그렇지 않든지, 혹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기에, 우리가 간혹 내 삶의 습성이 그래서 그랬지 우리가 무표정하고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주님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와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갈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의 삶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진사가 웃으세요, 이를 내어 보이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도 내놓고 입도 벌리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쁜 삶이 더욱 가득하고 그리고 늘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칭찬과 명성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믿으면 상급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목회를 한, 흔히 얘기하는, 즉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 전도자의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학문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가문도 괜찮고요. 그의 이력을 보면은 그를 따라올 어떠한 위대한 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고요. 나는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매인바 되었다는 것이고, 그의 삶은 오직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는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항상 편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정성이 필요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삶을 더욱 가득하고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 달려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삼양제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많은 병치레를 하면서 또 저희 가족도 병마와 싸우면서 그러한 아픔도 있었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이 늘 힘들었던 때도 너무 많습니다. 목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코끼리에게 누가 너 한번 목회해 볼래? 그랬더니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고 못한다고. 여러분, 목회가 힘들다 그런 말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만 힘든 겁니까? 어떠한 엔지니어의 삶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공직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떤 상업과 가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또 힘들게 아이들은 하나지만 그 하나에 키우는 것이 그렇게 버겁고 힘들 때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엄마들도 그 어린 아이들 때문에 상처 입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겐가 위로받고자 하는, 누구에겐가 내가 위로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단편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단편집의 이야기니까 실제는 아니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가출을 해서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젠 걱정이 되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얘야, 내 아들 파코야,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원하니 이제 파코나 호텔에서 화요일 날 2시에 만나자.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지금 같으면 문자하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데 화요일 2시가 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파코인데, 그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이 800명이 그 앞에 왔다는 겁니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철수, 영희,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800명이 왔죠. 여러분, 800명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상처투성이이고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6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00명의 청소년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안으시면서 괜찮다, 내가 다 안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괴로움을 잊게 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쌓아두면은 그것은 큰 화가 되는 것이고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공고한 삶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 험한 일만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에 그는 모든 상처가 다 잊혀졌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욕 재배를 하고 그 가닥지에 금가닥지를 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니 나의 모든 것은 네 것이야, 그 상속의 의식뿐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욱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힘들 때마다 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주님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성전 가까이 할 때에 성전에 잘 심겨진 네발의 백향목과 같은 삶을 지닐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니 환난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 모압에 와서 생계 때문에 내려왔지만, 먹고 살릴 때문에 모압 땅에 왔지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여러분, 나오미가 결코 룻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모압에 있습니까? 늦게 깨달았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주님의 위로하심, 주의 축복하심이 가득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6장 11절 말씀,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타임지에서 최고의 사랑스러운 사진이 무엇이냐 전시회를 했을 때 세 작품을 구했답니다. 그 첫 작품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을 끝내고 그리고 가운을 벗기 전에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편안해하는 모습, 그것이 첫 번째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개구지게 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모래성을 쌓는 사진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가장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사진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으며 새끈새끈 잠을 잔 어린아이의 그 사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담겨있는 찬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가장 만족함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젖을 빤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함을 얻겠고, 여러분 세상에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집을 두 채를 갖는다고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집에 한 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우리가 모은들 여러분들 그것이 만족하겠습니까?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한 5, 6년, 7, 8년 전에 하남시에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3억 5천. 괜찮죠? 그것이 한때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세 4억을 주고 당신은 이제 이렇게 좀 싼 동네 가서 이렇게 월세를 사셨습니다. 4억을 주었으면 그 4억을 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그 세입자 나가면 줘야 될 건데 이것을 욕심이 나니까 어디 투자하면은 2배, 3배, 10배가 된다. 그래갖고 그 돈의 70%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뭔 코인 이런 데 했다가, 여러분 지금 주식도 그렇죠. 코인도 그렇죠.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세입자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이제 2년 살아야지 그 집을 매매할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입자 둘 돈이 없는 겁니다.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사는데, 여러분 5억을 빌리니까 교회에서도 2%대 3%대 이자를 내는 것도 어려운데 9%대 돈을 빌렸대요. 캐피탈에서. 난 그게 캐피탈이 뭔지 모르지만 캐피탈에서 9%를 빌렸대요. 그래갖고 한 달에 400만 원씩 이자가 나간답니다. 그렇게 하기를 3, 4개월. 우리는 250만 원 연금 받는데 150만 원 더 해야지 이자를 남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가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 품에 꼭 안기세요. 성전에 잘 심기어지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의 대장이 되어야지. 내가 예배로 승부해야지. 내 인생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 이러한 영적 욕심을 내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위로와 만족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라 하고 내 교회를 좋아하라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도 주시고 다 건강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장 좋은 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런 이런저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불려본들 여러분 모은 것 같지만 다 언젠가 헤쳐지는 것이고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만, 상처받는 몸뚱아리만 남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호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 교회를 귀히 여기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듯이 하나님의 집 성전 삼양제일교회는 우리의 평화의 터전이요 우리의 영적 수도요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듯이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전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삶으로 늘 영적인 승리자 또한 육적으로 형통한 은혜와 복을 받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형통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그 궁중에 진정한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뜻을 쫓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